성경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9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브루제가 쓴 한낮의 악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폴 브루제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그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반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제멋대로 생각하기만 해도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망상과 그리고 공상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길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다는 데서 그 삶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변화는 산을 깎거나 바다를 메우는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진실을 있는 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그 진실을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며 무력하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에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회피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진실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이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 진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넘쳐나는 극단적인 가짜 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 뉴스들이 과장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그로 인해서 그 유튜버들이 몇억 원씩 되는 그런 돈을 수익을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왜곡되고 가짜라 할지라도 그러한 뉴스를 찾아서 시청하고 그리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나온 다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으면 옳고 내 생각에 그르면 악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됐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정확하게 진짜 선과 진짜 악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이라고도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선이라고 했던 것을 내일 악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악이라고 했던 것을 내일은 내 이익에 따라서 악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아전 인수격의 사람이 되었고 내로남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악을 선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무력으로 잠잠케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권력과 돈을 가진 인간은 참회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귀에 캔디 같은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했던 이야기를 외면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 삶인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에집트 백성들에게 차고 넘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해방시켜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차고 넘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들을 차례로 이용해서 그 대상들이 바로 재앙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이 에집트 사람들에게 증거로 허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의 다른 이름이 재앙입니다. 즉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각닭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는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의 그 재앙, 여섯 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집안과 그리고 사람의 얼굴, 벽, 할 것 없이 파리가 붙어 있는 그런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온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까지 전부 다 악성 종기가 생겨서 짐승들은 벽에다가 자기 몸을 문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요? 애굽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바로가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보내라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해서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이 두 가지였었는데 그것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은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남은 축복은 땅을 주시는 그 축복인데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노예살이 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갈 때 그들은 가뭄과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을 가다시피 그렇게 이집트 땅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좋은 이웃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400년간 부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둘이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좋게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가 회개하고 기꺼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증거를 차례대로 충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지난번 재앙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항변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고집 부리겠다고 했습니까? 나도 모세와 아론이 합리적으로 얘기했다면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제가 고집 부린 것인데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에게 꾸짖으십니까? 제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바로의 그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물건을 훔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런 악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멀쩡하고 착한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로마의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했어요. 여기에는 온갖 더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갖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에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 인간의 반항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내가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리고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폴 브루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뉘우치며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남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백성만이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아니라 바르고 깊은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생각하는 아전 인수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견강부회도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대로 진실을 본다는 뜻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프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혼동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놀드 니버의 겸허함에 이르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그리고 도박 중독자 모임, 그리고 각종 그 중독자의 모임에서 그 중독자들이 거기에서 중독에서 헤어나기를 바라면서 모이는 그 12단계 모임에서 매주 낭송하고 매일같이 낭송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지혜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와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지혜를. 사실 인생의 불행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건데도 바꾸지 않은 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부주의하게 내뱉는 우리의 말,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의 행동,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받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멀어지는 사람들, 내게서 무관심해지는 그 사람들을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또 반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려고 매달리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의롭게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망치는 적과 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을 한마디로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정결예법에 따라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악한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행동과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선한 사람이요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선한 양심이 반영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법을 씁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지를 왜곡해서 현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문제 해결, 기억, 사고, 언어 능력, 운동 제어 등 지적인 심적 기능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기억 안 나는데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요. 얘기하고요. 없었던 기억을 만들어요. 증거를 대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인 아론 백은 사람이 고의로 자기의 인지를 왜곡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을 때, 또 반대로 명백한 반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에,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어라고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비이성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지 오류 중에 하나가 선택적인 추론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일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인데 자신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내가 어디를 갔더니 막 그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나를 좋아하더라. 국민들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잘한다고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선택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신문을 갖다가 대통령이 보는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말로 비판하는 그 기사들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만세 부르는 소리만 보여준 겁니다. 4.19 혁명이 일어날 때도 바깥에가 시끄러웠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신다고 국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칭찬하고 그리고 칭송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귀와 눈을 다 막아놓은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었었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야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택적 추론은 정치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부 관계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사력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부부끼리도 정말로 의사소통에 단절이 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독심술의 오류라고 하는 인지 왜곡도 있습니다. 독심술의 오류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겠지. 저 사람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난 척 보면 알아. 이런 이 독심술의 오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어머니들이에요. 내가 니들 척 보면 안다. 엄마는 니들 속 다 들어갔다 나왔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나중에는 절치면 겁먹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다 있는 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거짓말 했는데 엄마가 몰라요. 모르는구나. 엄마도 모르는 거였어.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독심술의 오류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예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작은 행동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제멋대로 추측하고 오해하고 단정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의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거나 명백한 반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매우 위험한 인지 오류입니다. 임의적인 그 추론에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항상 결론을 내놓고 반대 증거가 충분하고 또 뒷받침하는 증거 없어도 무조건 내 말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인지 오류가 넘쳐납니다. 정치인들은 오래전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듯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당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이 무조건 서로 헐뜯고 파멸을 향해서 돌격하며 진영을 나누어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거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한 주는 복음서 한 주는 모세 오경을 갖다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왜 다시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우리 교회 12사도가 아니고요, 사도세자를 갖다 저기 하는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아주 정말로 정말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젊은 그런 커플이 앉았어요. 어린 학생들 같았어요. 대학생들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가면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 여자친구가 투덜거리면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주인공 죽는 영화인 줄 알았으면 나 안 봤을 텐데.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미안해, 자기야, 내가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사도세자에 관한 영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란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역사는 역사 그 자체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역사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그 상황, 바로가 직면했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의 악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보내주셨지만 바로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고 고집을 부리다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 더 나아가서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망쳤습니다. 우리도 같은 잘못을,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외면한 채 우리의 고집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사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하고 돌이키게 인도하시고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